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39면입니다. 여러분하고 저하고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불로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오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질문 하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여러분 자신한테 제가 드리는 질문을 한번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이 소망을 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제가 던진 이 질문은 조금 미련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죽으시는 일이 없이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고, 또한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더욱 의미가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은 분리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 둘은 딱 붙어 있고 둘이 함께 있을 때 온전한 의미를 갖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는 보통 예수님의 십자가는 많이 생각하지만, 늘 십자가에 대해서는 얘기하고 마음에 생각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는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1년에 한 번 부활절이라는 이 주기가 되면 이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곤 하는 것이 우리 자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죽음에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소망을 두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만약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끝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교회는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그 죽음이 숭고하고 의미 있는 죽음이라 할지라도 그 죽음이 죽음에서 멈추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의 소망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은혜를 확인합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걸어가야 될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러나 십자가가 우리의 소망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를 바라게 하고 갈망하게 하는 것은 바로 부활입니다. 우리가 죽음을 향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반드시 부활과 소망, 바로 생명을 향해 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베드로가 우리의 소망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1장 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 있게 하시며. 여러분, 세상 역사 안에는 억울한 죽음이 많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다른 억울한 죽음, 다른 의인들의 죽음과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었다라는 것.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의 손에 죽임을 당하고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기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특별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의인으로서 단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한다면 그것은 단지 우리가 숭고한 죽음이다, 놀랍다, 아름답다라고 얘기하는 데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분의 죽으심을 기리고 그분 앞에 더 나아가려고 하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라는 것 때문에 그분의 죽음이 우리에게 특별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 모두의 죄를 위한 대속적 죽음이었다라는 것을 확증해 주는 것은 바로 부활 사건입니다. 만약 그분이 그냥 죽는 데서 끝났다고 한다면 그분이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우리를 위한 구원자라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겠냐는 말이에요.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도, 그분의 죽으심이 우리를 위한 대속적인 죽음이었다라는 것도 확인할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오순절 성령 감림 사건 이후에 첫 설교를 할 때 그들을 향해서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그 설교를 요약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너희가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심으로 우리 주님이요 참된 그리스도이심을 확증하셨다라고 설교의 요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기 전에도 그리스도셨고 부활하기 전에도 온 세상의 주인이셨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이요 그리스도라고 인정하지 않고 그분을 죽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다시 살리시는 이 부활을 통해서 그 사람들 가운데 이가 참된 너희의 주인이요 그리스도다, 메시아다라는 것을 세상 가운데 확증하신 거예요. 증거에 보여주신 것입니다. 확인시켜 주신 겁니다. 우리가 바른 구원의 진리 가운데 서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함께 그분의 부활, 다시 살아나심을 늘 함께 생각하지 않고는 참된 구원의 진리를 붙잡고 살 수가 없다는 걸 항상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이 2000년이 지난 이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도 우리에게 이 부활이 어떤 의미로 다가오냐는 말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본 적도 우리는 없어요. 또한 그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본 사도들과 어떤 제자들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도 아니에요. 저 또한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단지 오직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다라는 그 증거와 증언 말고는 우리는 가진 게 없어요. 우리에게 이 부활은 어떻게 살아있는 생명의 능력으로 오늘날 지금 현재형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들과 그 밖의 제자들이 부활을 경험하게 된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날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이 사람으로서 과연 그 부활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사건으로 인해서 그의 제자들과 사도들이 당황하는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11명의 사도들이 두려움으로 인해 꼼짝도 하지 못할 때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여성들이 특별히 먼저 움직이는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여인들은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오늘날로 얘기하면 우리 주일입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이 안치된 돌무덤으로 갑니다. 여기서 새벽이라고 얘기된 것은 동틀 무렵을 얘기하는 거예요. 햇빛이 조금씩 비치고 있는 그 즈음을 여기서는 새벽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들은 안식일에 움직일 수가 없었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둔 향품을 가지고 아침 일찍 새벽에 움직여서 예수님께 갔습니다. 향품을 준비했다라는 것은 그들은 급하게 장사된 예수님의 시신에 이 향내나는 기름을 발라드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온전히 그분의 장례에 대해서 뭔가를 해드리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향유를 예수님의 시신에 바름으로써 그를 향한 사랑을 표현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이들이 시신에 바르던 향품을 준비했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전혀 생각한 게 없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향품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고 장례를 치를 때 쓰는 이 물품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녀들이 그 무덤 앞에 왔을 때에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3절을 보게 되면 그들은 두 가지 부분에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2절을 보게 되면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첫 번째 이들이 당황했던 건 뭐냐 하면 무덤을 막고 있었던 큰 돌이 이미 옮겨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그 안치됐던 그 돌무덤은 이미 큰 돌로 막았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이 바리새인들이 거기를 도장을 찍어서 인봉을 했단 말이에요. 함부로 움직이지 못하도록, 함부로 그것을 움직이면 너희가 큰 일을 당할 것이라는 표시로 도장을 찍어서 거기를 막아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전 경비대가 그 앞을 경비하고 있었다라고 마태복음에 보면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돌이 옮겨져 있는 거죠. 두 번째로 이 사람들이 놀란 것은, 이 여자들이 놀란 것은 열린 문으로 해서 그 안으로 들어가 봤는데 무덤 안에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근심하고 있던 이 여인들을 향해서 두 사람이 곁에 섭니다. 그들을 보고 그들을 본 이 여인들은 한순간에 이들이 사람이 아니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왜냐하면 사람에게서 나올 수 없는 빛이 그들에게서 비춰졌기 때문에 그래요. 찬란한 옷을 입은 것처럼 보였다라고 표현된 표현처럼 그들 가운데는 사람에게 나올 수 없는 광채가 나왔어요. 그래서 신적 존재라고 느낀 순간 이들은 땅에 엎드려서 절을 하듯이 바짝 두려움을 표시합니다. 5절에서 7절을 보시게 되면 두 천사가 여인들을 꾸중하듯이 말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5절에서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천사들은 예수님의 부활이 아닌 죽음을 생각하고 온, 또한 향품만을 준비해서 온 이 여인들을 향해서 왜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찾느냐라고 꾸중하듯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마디를 더 보태는 것이 주께서 살아 계실 때에 너희에게 갈릴리에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느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죄인의 손에 넘겨져서,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에 대해서 예수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지 않았느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은 죽음을 맞기 전날까지 그 제자들에게 당신이 어떤 죽음을 당할 것이요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할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사도들만 들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추종하던 모든 제자들이 충분히 들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나중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대제사장과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도 그가 이런 말을 했다라는 것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그것을 기억할 정도로 널리 알려진 이야기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 중 어느 누구도 예수님 죽음 앞에서 그 말씀을 떠올린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혹시라도 주님이 다시 살아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한 조금의 여지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도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사들의 말을 듣고서야 비로소 8절의 말씀처럼 이 여인들은 주께서 자신들에게 하신 말씀을 떠올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 여인들은 그 길로 돌아가서 11 사도들에게 뛰어갑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당한 이 모든 일에 대해서 그들에게 증언을 해요. 그러나 사도들이 그 얘기를 듣고 반응하는 것은 뭡니까? 허탄한 이야기로 들었다라고 했어요. 여기서 허탄한 이야기로 들었다라는 얘기는 뭐냐 하면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어떻게 그런 터무니없는 얘기를 하느냐? 너희들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어서 그 헛것을 보고 헛된 소리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주님께 그 얘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어요. 떠올리지 못했어요. 여러분, 그러나 베드로가 달려갑니다. 자신이 이 여인들이 얘기하는 그 증언에 따라서 스스로 눈으로 보고 싶었어요. 그 빈 무덤을. 그래서 직접 뛰어갑니다. 다른 성경을 보게 되면 베드로뿐만 아니라 요한 사도도 뒤이어서 쫓아갔다라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정말 가보니 어떻게 되어 있냐면 돌이 옮겨져 있는 거예요. 안으로 들어가서 보니 시신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자세히 그 속을 보고서 12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생각했다고 얘기 나옵니다.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보고 놀랍게 여기며 돌아가니라. 여러분, 베드로가 놀랍게 여겼던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세마포가 놓인 모습이 이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함께 달려갔던 요한 사도가 훨씬 더 자세하게 기록을 했어요. 요한복음 20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요한 사도가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쌓았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쌓던 대로 놓여 있더라. 여러분,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도둑질했다고 한다면 시신을 쌓았던 이 세마포와 얼굴을 쌓았던 이 수건을 풀어놓고 갔을까요? 여러분, 도둑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도둑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빨리예요, 빨리. 잡히기 전에 빨리예요. 여러분, 시신을 훔치려고 하는 사람이 굳이 쌓아놨던 그 세마포와 수건을 풀어서 헤쳐놓을 이유가 뭐냔 말이에요. 냄새나는 이미 3일이 지난 이 시신을 말이에요. 훔칠 우려만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쌓아진 대로 그냥 가져갔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이상했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한 가지 더 이상했던 것은 이것이 헝클어져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머리를 쌓았던 것과 세마포가 각각 그 자리에 놓여져 있었다라고 얘기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이건 뭐냐 하면 그 시신, 그것이 쌓여져 있던 그 안에 있던 시신이 마치 증발한 것처럼 쏙 빠져버리고 그 각각의 수건과 세마포가 그 자리에 푹 꺼진 것처럼 놓여져 있는 모습을 보고 베드로는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이상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 모습을 보고 베드로와 요한은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쩌면 이 여인들이 말한 대로 무슨 일이 일어났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이들이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질했다면 누가 가장 유력할까요? 범인으로.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질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아닐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27장 62절에서 64절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 날에 대제사장과 이 바리새인들이 이 빌라도 총독에게 쫓아가서 얘기를 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본문을 보시고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예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여러분, 그들은 사도들과 그 밖의 제자들보다 더 예수님께서 당신이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해서 얘기한 것을 훨씬 더 이 사람들이 더 기억을 잘했어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3일 동안 지켜야 된다는 것을 빌라도 총독에게 얘기해서 성전 경비대를 세워서 그것을 지켰어요. 여러분, 그러나 대제사장의 말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영악하지도 그런 용기가 없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빤히 확인한 이후에도 제자들은 어떻게 했냐면 자신들이 숨어있던 집을 안에서 문을 잠그고 숨어있을 만큼 뭐 했어요? 두려움에 눌려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시선을 훔칠 생각을 하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빈 무덤과 세마포에 놓인 모습과 천사들의 증거를 받은 여인들의 말을 듣고도 이 사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예언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들을 보았음에도 믿지 못했던 사도들과 제자들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 기록의 모습이 그래서 성경이구나 하는 생각을 해줘요. 여러분, 기독교를 키우기 위해서는 만약에 이 대제사장과 이들의 말처럼 사도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서 부활했다고 속인 다음에 그렇게 해야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일을 뒤이어서 할 사람들을 높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들이 누굽니까? 바로 사도들과 제자들 아닙니까? 근데 성경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첫 부활의 모습을 본 사람들도 여자들이었어요. 또한 그 여자들이 보고서 증언했을 때에 그 증언을 믿지 못했던 사람도 누구였어요? 사도들이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보여주는 사도들의 모습은 계속해서 그 부활에 대해서 믿지 못했고 찌질했던 그들의 모습을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사도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그 다음에 이어서 사람들 앞에서 폼나게 그 자리를 차지해야 될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런 모습으로 제자들의 모습을 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가감없이 사도들의 이 어이없고 보기 쉽지 않은 이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이들임에도 불구하고 부활을 믿게 된 전환점이 무엇이었냐는 거예요. 이들은 예수님을 봤다라는 것, 부활하신 주님을 봤다라는 그것 자체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게 된 것이 아니었어요. 심지어 부활의 여러 가지 증거,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세마포의 모습과 이 돌의 움직임들, 이런 모든 것들을 본 이후에도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믿지 못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27장을 보게 되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요,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만나서 경배하는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제자들은 여전히 의심하였다라는 표현으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부활이라는 사건은 너무나도 엄청나고 반복될 수 없는 사건이기 때문에 눈앞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봤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정말 이분이 부활하신 그 주님 맞나?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이후 바로 이어지는 본문에는 예수님의 죽음 이후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의 이야기가 적혀져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 두 제자가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슬퍼하는 마음으로 서로 안타까워하고 우리가 바랬던 그 구원자가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소망이 끊어졌다 하는 이런 대화를 하면서 엠마오로 가고 있었어요. 그때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의 곁에 오셔서 함께 하시면서 그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여간의 일에 대해서 이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데 당신은 어떻게 그 일을 모른단 말이요 하면서 그 일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여 우리의 소망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가 죽임을 당해서 끊어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25절과 27절에서 이런 말씀을 얘기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 성경에서 예언한 거라는 거예요. 이미 수천 년 전에, 수백 년 전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얘기했던 메시아의 모습이고 또한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을 때 계속 얘기했던 얘기인데도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면서 책망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다시 풀어주셨다라고 얘기되고 있어요. 여러분, 그때에야 비로소 이 두 제자가 부활하신 주님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예수님인지 몰랐는데 그때 눈이 떠졌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31절과 32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여러분, 사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된 것은 단지 그분을 눈으로 보았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보아도 의심했다고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이 여인들이 어땠습니까? 여인들이 찾아갔을 때 천사들이 예수님께서 그 전에 너에게 한 말씀을 기억하라 라고 얘기하면서 그 말씀을 다시 가르쳐 줄 때 그 여인들의 눈이 떠지는 것처럼 여러분, 사도들 또한 어떻게 됐다고요? 살아나신 주님을 봤을 때가 아니라 살아나신 주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실 때에 부활하신 주님이 정말 살아나셨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깨닫는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200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부활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우리의 생명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는 역사를 경험해야 돼요. 매일매일의 주일 앞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나아가는 기도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뭐로 느껴져야 돼요? 현재형으로 느껴져요. 내 육신이 약하여 아프고 힘들지라도 여전히 내 안에는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믿고 의지하며 사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죽음을 소망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과 저를 살리실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나이가 들어가서 점점 후퇴할지라도, 우리 육신이 약하여질지라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계시고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은혜예요. 예수를 믿는 자에게 있는 특권입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도 여러분, 우리가 주일 예배가 왜 시작됐습니까? 이전의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켰어요. 신약시대의 사람들은 주일에 예배를 드려요. 주일이 어떤 날이에요? 안식 후 첫날,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에요. 매일매일이 뭘 지키는 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여 예배드리는 날이에요. 1년에 한 번 부활절 예배가 부활 예배가 아니라 매일매일의 주일이 우리를 살리실 그 주님을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부활을 소망하며 드리는 예배가 바로 주일 예배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육신과 여러분의 가정 안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계속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 연약한 육신과 우리 약해진 마음 가운데 생명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이 우리 육신을 살리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마음에 실망하고 낭망한 부분이 있습니까? 우리가 연약하여 하나님 앞에 소망을 내려놓고 있었던 적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다시금 그 소망을 갈망합시다. 주님, 우리 가운데 그 소망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부활의 생명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허락하신 그 생명을 기억하며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죽음을 소망하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진정 영생을 소망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부활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사 큰 소망으로, 산 소망으로 우리를 살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영혼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 부활의 생명이 믿어지고 또한 실제 현재형이 되는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매주 주일 예배 때 드리는 것이 부활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만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주님, 육신이 약하고 마음이 약하여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부활을 놓치고 살 때가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 영혼 안에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생명을 주신 것을 까먹고 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육신이 약하여 고통 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마음이 힘들어 낙심해 있을지라도 하나님, 하늘의 그 생명과 은혜를 따라 우리를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그 생명으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진정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하여 그 생명 안에 온전히 용기 있게 담대하게 우리의 삶을 살아내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모든 도토리교회 권속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